저는 시간에 부활은 우리의 소망,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소망. 다시 한 번요. 부활은 우리의 소망. 네. 종교는 수없이 많지만 부활한 종교도, 부활을 믿는 종교도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을 말한다면 예수님을 믿을 때 남자를 모르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한 것을 믿는 겁니다. 또 예수를 믿을 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신 것을 믿는 겁니다. 또 예수를 믿는 신앙은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귀한 사건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재림,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눈물 없고 슬픔 없는 저 천국으로 데리고 가실 것을 믿는 신앙. 그러므로 이 네 가지의 신앙이 기독교의 핵심 신앙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연세가 지긋하신 분을 제가 만났어요. 그 부인을 따라서 우리 교회를 나오시는데 또 그분이 연세로 벗어나 또 그분의 여러 가지 환경으로 와가지고 그 교회 나오실 분이 아닙니다. 근데 부인을 따라서 열심히 교회를 나오시는데 그분이 간접적으로 저에게 그런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목사님 말씀이 참 좋고 하나도 틀린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아무리 믿을래도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 탄생하신 것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죽은 지 4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애가 그렇게 전해드리라고 그랬어요. 내가 한 말 다 틀렸대도 좋으니까 그거 두 가지만,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 탄생하셨다는 것과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것, 그것만 믿으시라고. 최성교 목사가 하는 말이 다 틀렸대도 좋으니까 그것만 믿으시라고 가르쳐 전해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부활의 신앙을 못 믿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아직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믿으시면 아멘하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신 것 믿으시면 아멘하겠습니다. 부활을 믿는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는 성도들끼리 만나면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인사를 서로 했다는 거예요. 원래 구약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들이 항상 만나면 인사가 살롬, 평강을 비는 살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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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롬 그럽니다. 여러분 성지순례에 가시면 보시면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머리 요만한 손바닥만한 모자를 쓴 그분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정통적인 유대인들인데 그들은 만나면 그들이 서로 하는 인사는 샬롬, 샬롬. 만나면 모두가 샬롬, 샬롬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샬롬이라는 인사를 빼고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이것이 서로 만나면 인사예요. 우리가 성도들끼리 만나면 할렐루야 인사하는 것처럼 그들은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왼쪽에 있는 분에게 다시 인사합시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다시 사신 것 정말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 자신의 승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믿는 모든 자들에게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 새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랬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 마음속에 무서움과 큰 기쁨이 그들에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팔았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신 것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사건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괴테의 파우스트에서 파우스트는 인생의 의미를 얻지 못하고 마침내 자살하려고 합니다.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끊으려고 합니다. 그때 저 먼 교회에서 울려오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교회에서 울려오는 찬송 소리가 들려옵니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찬송 소리가 들어올 때 자살하려고 했던 파우스트가 자살을 멈췄어요. 아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면 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자살할 의미가 없지 않겠는가. 예수 다시 사셨다면 나도 다시 살 수 있지 않겠는가. 나로 다시 살아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를 다시 바꾸고 자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크게 외쳐야 합니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전 이번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기도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마음속에 얼마나 회개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힘껏 전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죄가 용서받고, 예수를 믿으면 질병 치료받고, 예수를 믿으면 저주와 축복으로 바뀌고, 예수를 믿으면 저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재림의 주님과 함께 올라간다는 말씀을 힘껏 전했는데 왜 내가 예수 다시 사셨다는 말씀은 부활주를 전후로 해서 아니고는 1년에 불과 몇 번밖에 내가 전하지 않았을까? 분명히 초대교회 사도들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다시 사셨다는 말씀을 핵심적으로 얼마나 강하게 전하는지 몰라요. 예수 다시 사셨다고 복음을 전할 때 죄인이 소리치고 회개하고, 예수 다시 사셨다고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소리치고 떠나고, 문제 해결되는 역사가 말씀에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왜 내가 예수 다시 사셨다는 복음을 덜 전했는가? 교회 말하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부활주일이 되면은 예수 다시 사셨다는 복음을 그저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전하는데 과연 그 마음 속에, 그 생명 속에, 그 생각 속에서 예수 다시 사셨다는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등한히 전하지 않은가 하면서 마음을 얼마나 아파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 여러분들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조장님 여러분, 구역장님 여러분, 평신도 여러분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다시 사셨다는 복음을 힘차게 증거해서 부활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절망에서 소망을 얻게 하고 삶의 변화와 기적을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절망 속에, 역경 속에, 고난 속에, 염려 근심 속에 소망과 기쁨이 불처럼 일어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부활은 죽음을 완전히 이긴 사건이므로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부활은 죽음을 완전히 이긴 사건인 것입니다. 인간에게 절대적인 공포는 무엇입니까? 죽음인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에서 누구도 해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너나 날 것 없이 조금이라도 더 살아보려고 몸부림칩니다. 좀 더 저 살 수 있는 길이라면 돈이 얼마가 들든지 먹어야 되고 사용하려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더 사라질 수 있습니까? 생명의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오라 하면 우리는 결국 먼지와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아주 나약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죽음을 목에 걸머쥐고 사는 인간에게는요, 진실하고 참된 행복과 평안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염려 속에서, 근심 속에서 죽음의 울모가 놓여지면 누구도 그 울모를 피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행복은 잠시 순간이지 영원한 행복은 우리가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죽음에 직면하면 천명을 하고 받아들였을 뿐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준 분은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아무도 나타난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공생의 3년 반 동안의 사역기간 중 많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혈황장에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가셔서 죽은 딸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라 하는 순간 그 딸이 살아났습니다. 나인성에 사는 한 과부의 이 아들 죽었습니다. 어머니가 남편 없는 이 아들 죽고 나니 슬픔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장례 행들이 지나갑니다. 그 어머니가 아들의 관을 뒤따라가면서 얼마나 슬피우는지 몰라요. 남편 없이 고이고이 길른 그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어머니보다 아들이 먼저 죽은 것입니다. 어머니가 슬피웁니다. 과부가 슬피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장례를 멈추고 관뚜껑을 열게 만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즉시에 그 청년이 살아서 일어난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1장에 보니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무덤에 갇혔습니다. 무덤에 두었습니다. 돌을 옮겨놓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말하니까 죽어서 수유를 입은 나사로, 수건을 동여맨 나사로, 냄새가 난 나사로가 살아서 벌떡벌떡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예수님은 사역기간 동안에 예수님 자신이 사망의 세력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심을 보여주신 사건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망과 싸워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과 역사 앞에서 사망을 종이 찢어버렸음을 증명해 준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사를 가졌노니 말씀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 이제 사망과 음부 열쇠를 주님이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니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사랑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다시 사실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사랑 여러분,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 모두 다 그 뒤를 따라 부활할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의 부활이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그 주님을 따라서 부활하실 것입니다. 먼저 죽은 자는 무덤에서, 살아남은 자는 우리가 변화되어서 천군천 소리나팔 보고 친히 강림하시는 그날
무덤에 먼저 죽은 자들은 부활되어서 공중으로 들림받을 것이고, 우리 살아남은 자는 변화되어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호린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하신 부활의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영,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사망을 극복하고 이기는 소망과 능력을 채워놓으신 위대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은 사망을 향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담대하게 사도 바울은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는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받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환경이 지금 칠흑같이 어두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사회가, 우리의 환경이 무덤처럼 캄캄하고 절망이 하더라도 사랑 여러분들이여,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고 나갈 때, 부활신하고 나갈 때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나감으로 말미암아 역경과 고난이 변하여 축복과 은혜와 기적이 될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어제나 오늘에도 동일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천절매가 되셔서 사망 권세 이기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앞에 어떤 죽음이 다가와도 우리는 분명히 부활할 것인 것입니다. 역경과 고난 속에서 살아날 것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살아가고 절망과 실망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부활의 열매, 그 놀라운 소망으로 살아갈 때 죽음이 와도 부활할 것이고, 그러므로 역경과 고난이 와도 승리할 수 있다고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들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우리에게 들리는 것 없어도, 내 앞길에 칠흑같이 어두워도 부활의 주님을 내가 믿을 수 있다면 그 역경과 고난 속에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부활할 수가 있습니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분명히 우리의 주님이실진데 우리는 절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뭐라 말합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십자가에서 나우에서 죄 없으신 주님이 피 흘려 대신 죽으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주님이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절대로 미워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고 우리가 소망찬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도 사랑할 수 있으며, 이웃도 사랑할 수 있으며, 부모로 사랑할 수 있으며, 형제로 사랑할 수 있으며, 나라도 사랑할 수 있으며, 우리 온 세계를 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분명 결과적으로 죽고 말 것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인 것처럼 어떤 역경 고난이 오더라도 소망으로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모든 죄를 청산하고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사건이므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사건이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류의 가장 큰 중대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각 개인의 마음속에 죄의 문제로 고민해보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죄를 지은 인간으로서는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회학자도, 어떤 교육자도, 어떤 역사가도, 어떤 종교가도, 어떤 정부 당국도 아무리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더라도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시편 51편 5절에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못지니 죄 중에 나를 잉태한 나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누구도
죄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 누구로 죄를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를 지은 인간은 영혼도 죽습니다. 생활도 저주를 받습니다. 육신도 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다 사망 아래 있으며 영원한 멸망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값으로 죽고 그 죄값 때문에 불안하고 영혼은 버림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계시하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9절 24절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한 부자와 거지가 있어요. 한 부자는 세상에서 물질이 많습니다. 자색 옷을 입고 잔치를 베풀고 연락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가난한 거지 나사로였었습니다. 그는 먹을 것이 없어요. 부자의 쓰레기통을 뒤져서 겨우 생명을 연명할 만큼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게 살아갑니다.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로 살아서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한 그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사는 부자는 고통과 괴로움이 말할 수 없는 음부에 떨어지고,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았으나 하나님을 경외한 거지 나사로는 낙원 아브라함 품에 안겼습니다. 음부에 있는 그 부자가 고통스럽습니다. 세상에서는 호요시고 살았는데 그 지옥에 떨어져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입이 탑니다. 아무리 목이 말라 입이 타도 물 한 방울 먹을 수가 없습니다. 목이 타져 죽을 지경입니다. 눈을 떠서 저 멀리 바라보니 자기가 알고 있는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너무너무 좋은 낙원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희희낙낙하고 있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때 그 부자는 말합니다. 아브라함이시여, 당신 품에 있는 저 거지가 그를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내 타는 혀에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이라도 죽여서 이 타는 입에 혀에 떨어뜨려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말합니다. 내가 있는 음부와 나사로가 있는 낙원은 볼 수는 있으나 깊은 구렁이 있어서 갈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 천국에 갑니다. 믿지 않은 자 지옥에 갑니다. 이와 같이 인간에게 제일 절박한 문제는 현세에서도 말세에도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인간은 뭐로 가나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해답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1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가 말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청산하시고 또 다시 사심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승리를 보장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그냥 죽고 마르셨다면, 다시 사신 것이 없다면 예수님도 한낱 종교가에 불과버리고 말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사시지 못했다면 다른 종교와 다를 것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석가가 인류의 구원의 길을 보여준다고 했지만 죽어서 사리만 남겼습니다. 공자는 죽어서 무덤만 남겼습니다. 마호메도 죽어서 묘만 남겼습니다. 위대한 종교를 만들고 심오한 철학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다 가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죽음을 이긴 사람은 죄값을 치불한 사람이지만 죽음을 이기지 못한 사람은 죄값을 갚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알고 믿는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무덤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빈 무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부활의 예수님은 많은 사람에게 보이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보이시고 두려워하는 많은 10 제자들에게도 보이시고 고기 잡는 7 제자들에게도 보이시고 승천할 당시에 500문도에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러 오셨다가 부활하시지 못하셨다면 공자나 석가나 마호메처럼 종교가나 철학자는 되었을지라도 우리의 구조는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신 유일한 보증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지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으므로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일상에 모른 죄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청산되는 건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죽음과 죄를 다 이기신 부활 예수님은 오늘도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것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 여러분 가운데 와 계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계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 심령 속에 계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으며 무슨 독을 마실 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담대하신 말씀이며 승리와 소망의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담대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을 이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이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모두가 다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의식과 형식이 아닙니다. 종교 이상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소망이요 영원한 희망과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환경이 어떤 환경일지라도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차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990년 부활주일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종교는 많지만 부활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부활을 믿는 종교도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많고 많은 종교 중에 구원의 종교, 부활의 종교에 우리가 진실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을 설모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환경이 변화되는 부활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장차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죽은 자가 부활되고 살아난 우리 모두가 변화되어 우리 하나님 나라에 다 함께 올라가기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었으며 죄악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마귀의 종로로 자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으며 하나님 안에서 승리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사오니 세상의 환경이 아무리 어둡고 캄캄하고 무덤 같을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 신앙을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